샬롬. 오늘도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처음 태어난 자, 그 장자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게 되면은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게 되면 전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장자의 개념, 하나님께서의 장자를 나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장자를 통하여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 가운데에서 이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6절이죠.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였지니라. 예, 이렇게 장자를 돌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을 반드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자를 돌려드린다는 개념에서는 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그 장자를 돌리지 못하는 그 동물 한 마리가 나옵니다.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첨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장자를 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나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첫 새끼를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굽이 없는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체해라, 곧 대속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무엇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죠.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것을 구별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이 대속해서 어린 양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받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속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린 양처럼, 이 나귀를 대신한 어린 양처럼 대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게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부정한 자였지만은 이 나귀처럼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 출애굽 과정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회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우회 도로를 더 먼 거리지만은 우회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지름길이 좋은 줄 아는 것이고, 지름길이 좋은 줄 알고요. 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탑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 길이 빠른 길이고 저 길이 편한 길 같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탐내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들어서게 하지 않고 우리들을 우회시키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그 길이 우리에게 해로운 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조금은 멀리 가더라도 우회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지금 들어서지 못한다고 해서, 저 편한 길, 내가 바라고 원했던 저 길로 내가 갖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요, 그것이 정말 잘못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길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 아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우리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길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을 적에 저 길이 함정이 되겠구나. 저 길에서 전쟁을 만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저 길목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멀리 돌아서 보내실 때, 우회하면서 보내실 때 여러분 혼자 보내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밤에는 추위를 타지 않고 낮에는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걸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먼 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회하며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신다면은 여러분 그 길은 항상 행복한 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붙잡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부정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질 수 없는 우리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린 양 삼아주시고 희생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정한 자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걸어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조금 먼 거리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최상의 길임을, 가장 최적의 길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